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도로서 또 자녀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 예, 뭐 침례나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침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례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다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다 세례도 받고 다 받았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침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성경 전체는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의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는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고백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말일 뿐이죠. 오늘 그것을 자기가 정말 실천하고 몸소 행하는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침례인이 없어요. 오늘날 세례인이 없어요. 전부 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렇죠. 다 세례받고 침례받았다 그러지만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또 그런 걸 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받고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은. 여러분은 지금 와닿지 않죠. 왜? 아직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았기 때문에 무슨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금방 가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가 기회라 이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 주세요 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는 데에는 이 침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죠.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문화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수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냥 듣기만 듣는다면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보세요. 저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한 달 후에 돈이 나오죠?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취직했는데 어? 출근을 안 해. 그럼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일을 안 하면은 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얻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가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그냥 듣죠. 그런데 이제 급한 일이 생겨.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때 막 하나님을 찾죠. 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119가 아니에요. 뭐 급하면 부르고 급하지 않으면 안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침례를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이 침례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예?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침례에 대한 얘기. 그러면 여러분이 침례를 모르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 기울여서 내가 알려고 해야 돼. 어? 내가 알려고 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내게 침례를 명하셨는가? 그분이 왜 나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은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이 다녔죠. 왜? 무관심하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질 않아요. 예?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머리 스타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발 뒤꿈치도 이쁘더라.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봤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해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면 똑같아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와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침례, 세례, 그러면 또 우리가 회개, 은혜, 구원, 이런 거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죠. 왜?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세상에는 그런 걸 들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은 저 태초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얼마나 슬기롭고 얼마나 복된 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신 그분을 찾으려면은 영원전 하나님께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은 영원전에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인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인자라는 건 여러분 알죠?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영계를 지었고 이는 아들을 위한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이 공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것을 또 지으셨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빛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6일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창조를 하느냐?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가장 낮고 낮은 종의 형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고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각설하고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될 때에는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은 빛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식물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자, 사람, 가장 낮은 자기를 가장 낮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이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물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가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을 우리도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생각하겠죠. 세상에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고 복을 얻으려면은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래? 침례가 그래? 세례가 그래? 그렇게 들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듣고 네가 행하지 않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속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랬구나 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죠. 할아버지가 불러서 너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걸 가르쳐주면 아유 할아버지 난 그걸 몰랐네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영적인 걸로 지금 혼란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네가 몰랐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그냥 이 껍데기인 이 육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스피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복이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는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게 뭔지를 내가 몰랐구나. 몰랐을 때에는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몰랐을 때는 용서를 받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게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와서 노다지 죄를 벌어요? 아니면은 죄를 다 씻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여러분께서 예배 와서 죄만 짓고 있어요? 아니면 예배 와서 죄를 다 씻어내고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좀 무서워. 아무리 이런 얘기를 오면은 째려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내가 뭐가 참된 걸 내가 깨닫고 나도 정말 은혜 받고 복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눈빛이 아니라 오늘 뭔 뜻 얘기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예. 침례는 다 영적인 거예요. 세례라는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육체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체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세상에 돈 벌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침례가 내가 초장에 그랬죠. 성경 전체는 이 침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 태초까지 올라가서 그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인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생애를 살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요가 아니고 예수가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침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침례와 세례를 모형, 비유로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가 침례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 쨍쨍한데 배를 만들어서 홍수 난다고 그렇게 배를 만드는 그 순종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바다가 있어. 인간이 그 바다 앞에 가 있는데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까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 앞에 오면은 이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서 지나간다고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근데 따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갈라달라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침례, 세례라는 것은 자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바다 앞에 못 옵니다. 그걸 갖다 지팡이를 들면 이게 갈라진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생각은 다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것은 자기를 버린 겁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만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홍해 앞에.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뭐라고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소이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침례인, 세례인이 없어요. 교회 전부 다 종교인만 있어요.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면 할 말 없죠? 그럼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만 전부 다 귀로 다 듣죠. 귀로 들으니까 진리를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전부 다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해야 감동을 받죠. 귀로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주니까 좋다고 구름대처럼 모였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고 너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이. 뭐야 이게 또 식인종이야 뭐 다 가버렸잖아요. 그들은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냥 소리만 듣는 겁니다. 소리. 그리고 뭐 나눠주는 것만 먹고 좋아하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지만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다리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육체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침례인이 아니라는 거요. 세례인이 아니라는 거요. 교회는 예수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의 지체예요. 그 머리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난 말을 참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참 욕보이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감동, 은혜 받을까 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세례니 무슨 침례니 가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네. 받으면 뭐합니까? 무시하는데. 네? 예수님을 보세요. 그가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인간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자로서 이 땅에 사람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30년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분이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침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오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니까 영이 살았죠? 왜? 그야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하나의 식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저쪽 교회 목사한테 받았다.
그가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그 역할을 했지만은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례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 성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그것을 믿고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거는 성령을 받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순서만 좀 바뀔 수는 있지만은 하나예요. 반드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가르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여기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은 정확하게 얘기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은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다 도망갔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들이못을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왜? 성령이 안 오면은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전부 다 침례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죠. 예.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들은 이미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냥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다 이 말. 여러분 왜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나가서 돈 벌으라 그래도 안 해요. 굳이 여기 와서 그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그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빛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예, 예. 왜 시간을 첫날 만들으셨냐?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시간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고 누구. 왜? 시간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리를 쓰지 않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것은 이 만물, 이 물질계는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렇죠? 이 우주도 끝이 있다고. 그게 뭐 몇십억 년 후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라 그랬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태어났죠?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날은 알아요. 근데 죽는 날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간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표가 진행되느냐? 이게 은혜예요. 네가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면은 시간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기록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딱 성도가 차면은 끝이 온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무섭죠? 예.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봐보세요. 저 호스피스 테일 같은 데 가면요. 그 호스피스 병동 있죠? 암 환자들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데 가보세요. 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기뻐한대요. 천사들이 왔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든. 믿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요? 자꾸 문 닫으라 그런대요. 왜? 자꾸 시커먼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다 데리러 오는 겁니다. 지옥 갈 자들은 검은 옷 입은 것들이 들어오고 천국 갈 자들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뭐 이러죠? 근데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라는 것이 나는 아직까지 뭐 젊으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세요. 난 진짜 놀랐어요. 거의 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요새는 늙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또 보니까 거의 반은 젊은 사람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죠? 언제 데려갈지. 뭐 유명한 배우도 보세요. 그렇게 운동하고 막 그 나이에도 냉수 마찰하고 해도 그 다음날 뭐 병원에 뭐 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뭐 벌써 암 3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살다 죽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다 침을 뱉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손 천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머리가 나쁘면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리고 급하면 하나님 찾고
또 안 급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침례를 받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너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침례가 뭔지 성령이 뭔지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다 그걸 아들이 와서 보여준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 모형으로, 비유로서. 예. 전부 다 그 비유는 나와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이브리 강을 건넜죠. 그거 다 침례예요. 아까도 얘기한 노아 다 물로 다 썰어버렸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만 살려줘요. 그게 침례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면 침례라는 건 이렇구나. 나는 침례를 받아서 나는 침례인이야. 나는 세례를 받아서 세례인이야. 침례인과 세례인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례인은 뭐냐? 침례인은 뭐냐? 이제는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들 다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내가 보잖아요. 그 전도가 어렵죠.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 결국 전도를 했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자기 가족부터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은 정말 FM대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또 옆에서 또 그 가족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또 왜 손을 놓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는 침례가 뭔가 세례인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얘기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회개하라 하면 다 싫어요. 다 가버려요. 돌이키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돌이켜서 정말 그 침례 세례라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의인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침례인으로서 세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355장입니다.